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인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을 그의 어머니 티테스는 무적의 용사,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전설의 강인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게 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 강물에 몸을 적시면 어떤 상처도 입지 않는다고 하는 전설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이 아킬레스를 그 강물에 몸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는 이후에 불사신, 무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철인이 되었지만 이 아킬레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물에 담글 때 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발목을 여러분 물에 닿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적장이 쏜 화살에 그만 이 발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이름을 따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약점은 아킬레우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집이 가난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산 것이 이 가장 약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약점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평생을 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약점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로 살아가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상처, 정말 가장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무슨 농아나 그런 말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목숨은 건졌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불행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8살이 되었을 때에 앤 셀리반이라고 하는 20살의 아주 헌신인 여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앤 셀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그 집 가정교사로 들어가 가지고 이 헬렌 켈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인생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너의 그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너의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헬렌 켈러는 자기가 임한 시험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이겨내었고, 마침내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농아들에게 수많은 희망과 꿈을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는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살았는데 193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에 가서도 많은 백인들과 농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생을 다 마감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발꿈치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지만, 헬렌 켈러는 거의 불구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란 완벽한 사람만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과 단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보완하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한 그런 삶, 아킬레우스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헬렌 같은 인물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안고서도 넉넉히 이겨낸 삶이 필요한 때가 여러분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여러분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단점을 이겨나갈 때 그 삶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오후에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만나는 남자마다 다 떠나든지 죽었든지 하여튼 5번 남편을 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런 약점, 최대한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갔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이 여인에게 생긴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은 나의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 아무렇지 않은 자유가 내 안에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자존심으로 변화시켜서 그 약점을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 과거가 이렇고, 이런 약점, 아킬레스건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된 이후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밝히고 이제 동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킬레스건, 어떤 약점, 어떤 그 남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남편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은 비밀, 아킬레스건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당한 것쯤이야. 무엇이 주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다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 내 안에 있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여인처럼 정말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인 양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크게 소리치고 싶은 자랑스러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실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쓴 요한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은 또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 영적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처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무례한 태도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상종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없다고,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였을 때 그는 유대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고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사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과거를 다 내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부끄러움도 없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음성을 발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말씀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말씀이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길임을 깨닫고 또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한 약점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인, 가장 큰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에게서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가장 정말 아픈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는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또 무너뜨리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아주 정확하게 다 끄집어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정말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이 매달려 있는 무거운 돌덩이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현재의 남편은 이 여인의 영과 육의 상처를 만들어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 앞에서 오히려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런 남편, 내게 큰 올무가 되고 침이 되는 이 남편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낮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을 누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평강을 누린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 아픈 상처를 다 이야기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남편에 대한 응어리, 이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한 약점을 그는 해결받았다고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인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밖에 내어놓았어요. 아니, 밖으로 내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행복이 이 여인의 내면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라는 부끄러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자유가 이 여인의 마음에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멸시를 받아왔고 이들은 서로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이상받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과 대화를 거절하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했을 때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이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장점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기도를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정상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곳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한 합당한 장소가 어디냐고 묻기를 원했어요. 이 두 곳 중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209년간 존속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합을 시켜버리죠. 자기 민족과 혼합해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혈통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대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성전 지키려고 원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혼혈민족,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개취급하고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묻게 됐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예배는 창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체면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무슨 장소를 따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길바닥이면 어때요? 바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치유하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모함이 있으며 하나님께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히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약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 보완하시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기에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교훈하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한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